샬롬.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사순절 25일 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주님, 오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께 기도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께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시고 나타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5편은 배반당한 자의 고통을 담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비탄시는 개인적 비탄시와 민족적 비탄시로 나뉩니다. 신앙생활의 희로애락을 노래한 시편에서 비탄시가 가장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에 나온 비탄시에는 5가지 요소가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첫째는 현재의 고통에 대한 탄식과 절규가 나타납니다. 둘째는 원수에 대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즉각적인 구원을 호소합니다. 넷째는 회개와 구원받은 후에 헌신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다섯째는 당장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으나 곧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물론 비탄시의 이 5요소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각 시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이 먼저 부각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강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기억할 점은 시편을 쓴 시인들이 역경에 처해 신음할 때에도 땅을 바라보며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미리 믿고 현재의 고통 중에서도 감사, 찬양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 시편의 비탄시들을 읽으며 신앙의 힘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으로 보이는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등극 32년이자 사망 9년 전의 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반역의 준비는 수년 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주변에 용사들을 많이 모아들였으며 자신이 직접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여 백성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최고 모사인 아히도벨을 포섭함으로써 민심이 다윗을 떠나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 대한 반역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란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직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마냥 슬픔에만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토로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무리들은 멸망하고 말 것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시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로 다윗이 극한의 환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호소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신앙의 용사였지요. 하지만 당시 반란의 주동인물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가장 신임했던 측근 중 한 사람인 아히도벨이었다는 점에서 다윗이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압살롬의 휘하에 있는 반란군들이 왕궁 인근까지 이른 상태였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당장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다윗의 목전에 있었고 막 덮치려고 했습니다. 배신감과 공포로 뒤엉킨 다윗은 이런 암담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아멘.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려 도피로가 끊긴 상태였으니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다윗은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며 해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9절에서 14절은 다윗이 자신을 배반한 자들로 인해 슬퍼 탄식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압살롬은 헤브론을 근거지로 하여 왕위 찬탈을 위한 자신의 모의를 점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헤브론에 있었지만 사전 공작으로 예루살렘에도 추종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의 압살롬으로부터 지령을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축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멘. 혀를 잘라버리다 할 때
잘라버리다의 히브리어는 팔라그인데요. 나누다, 갈라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사건에서 사용됐던 바벨과 동의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방 계획이 마치 바벨탑을 쌓던 인류의 계획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산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히도벨의 배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아히도벨은 수많은 책략을 짜내었고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큰 신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아히도벨이 아무도 모르는 새에 다윗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서 다윗은 절규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멘. 후에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결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23절로 여기서 다윗은 악인들이 결국 망할 것이며 의인들은 기도대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악인들은 득세하여 온갖 강포를 행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그분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도리어 압살롬의 칼에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본구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재능과 장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불안하거나 초조해지지 않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합니다. 또 아주 좋은 일을 만나도 흥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 여기며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끝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다면 더군다나 그 짐이 너무 무거워 힘에 겹다면 그 짐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